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하늘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날이네요. 성도님들, 또 우리 어버이들 참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어버이에게 가득하고, 또 무엇보다 믿음의 유산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할머니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는 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저도 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린 그래도 천사 같죠. 근데 문제는 교회 바깥에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그런 의미와 영향력이 있는지,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박수를 받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삶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과 바깥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와 어떤 그런 해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만 있을 때 변화와 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있는 이 에너지를 교회 바깥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복음의 역사는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역사를 이제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를 바깥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점차 우리 안에서만 있는 이 은혜를 점차 한 걸음 한 걸음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도 그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 과연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고 안에만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중심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진정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들에게 자유로운 제단이 있을까요? 특별히 히브리서를 받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제대로 된 제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지하나 또 외진 곳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또한 카타콤이나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단이 있다라는 건 제대로 된 제단이 아니라 헤롯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드렸던 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단이 올바르지 않는 제단인데, 이 제단에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했어요. 그러면 장막, 그 제단과 장막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단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또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단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제단에서 먹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장막, 즉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먹는 제대로 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 말씀은 과거 율법 시대의 대속죄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죄를 사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성소에 뿌리고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바깥에 나가서 불살랐습니다. 여기에 이제 십자가의 비밀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 보혈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영문 밖이었죠.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문 안이 아닌 성문 바깥에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신 곳이 골고다 언덕이었으니 예수님이 사역하신 중심은 예수님의 주변부였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였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이 제단이 아니라 장막에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신 중심이 역사의 주변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죠. 그곳에서는 이방인들도 없었고 어부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설교하실 때 여러 어려운 말씀을 하지 않았고 비유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디 가셨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셨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셨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의 성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어딜 찾아가셨습니까? 베다니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사신 것이죠.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바깥에서 사신 것입니다. 안전한 곳이 아니라 불안전한 곳에 가셨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외된 곳을 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성 바깥에 있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난 복음이 어땠습니까? 결정적으로 오히려 영문 바깥에 있는 일들이 세상을 바꿨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힘과 에너지는 교회 안에만 있을 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 진리의 역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역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치욕을 당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안이 아니라 이제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을 맞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어버이들이 사실 이제는 자녀들만 키우는 게 아니라 손주들도 다 키우고 있죠. 그럼 가깝게 계시지 않더라도 멀리 있을지라도 그 애틋한 마음이 자녀를 넘어서 손주들까지 키우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에 60만, 80만이 일을 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우리 다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모님의 사랑을 잘못 받은 그 잘못 누렸던 이들이 어디에만 있는 것이 결국 집 안에만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고 또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일본에서도 그런 게 한참 그게 참 사회적 문제였잖아요. 은둔형 외톨이. 그러니까 집에만 있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사회생활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냥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물론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는 않지만 마치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디 유명한 데 가면 어른들보다도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열심히 우리 어른들은 일을 하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물론 관광지나 유명한 데를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시대예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지금 시대는 치욕이나 어려움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시대의 사회에 우리 어른들이 70년, 80년대, 90년대 그 모든 치욕들과 어려움들을 짊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철저하게 영문 바깥에서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치욕을 당하셨죠. 그러니 우리도 교회 안에서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기쁘고 하하호호 정말 웃을 일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이제 점차 교회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집에 갈 때도 교회 안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도 즐거운 발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문 안에서만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영문 바깥으로 이제 나아가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만 있으면 기득권이 되거나 고인물이 됩니다. 우리는 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도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늘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생각과 사고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안식월을 또 이제 6월에 보내게 됩니다. 늘 고민은 걱정이 되죠. 또 염려도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 생각드는 건 저의 고인 생각들이 좀 깨지고 교회 안에만 있는 어떤 생각들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복음은 영문 바깥으로 나아갈 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사역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나아갈 때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힘입어 그 은혜가 있다면 과감하게 영문 바깥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사역했고요. 그러니 이제도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세상 바깥으로 나아갈 때 그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버이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강건케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버이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고 또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영문 바깥에서도 그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할머니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어버이들에게, 이 귀한 우리 어머니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서고 그렇게 믿음으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